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대신 그분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다시 그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의 고난이 왜 나를 살렸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증거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종들, 모든 성도들, 온라인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주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드디어 못이 박히셨습니다. 심하게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신 상태에서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력은 이제 바닥이 났을 겁니다. 저기 매달려 있게 되면은 그 엄청난 체력적 손실이 오면서 찢겨진 그 살갗 사이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머리에 쓴 이 가시관, 그 가시가 찌른 고통들이 이제 엄습해 와서 거의 혼절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봤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권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에게 항상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천연 마취제를 마시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셨어요. 그냥 온몸으로 다 그 고통을 이제 받아내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적인 모욕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밑에서는 낄낄대고 웃는 겁니다. 자기는 구원 못하네. 남은 구원한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아냥거리. 여러분 이런 인격적 모독이나 이런 정신적 모독은 사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은 힘든 건 그래도 참아도 나를 모욕하는 거는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사고가 터지고 싸움이 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여기에는 소위 그 당시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일말의 동정심도 없고 측은지심도 없고 사람이 이래요. 예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때 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 그리고 정오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2000년 전 오늘이라면 오늘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이 어둠을 뒤덮었다. 3시간 동안 구름이 꼈겠죠. 그래서 해를 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분은 인간에게도 외면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왜 유기하십니까? 버림을 받아본 경험이 인간에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실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두 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시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꺼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프로젝트는
무효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압니다. 알지만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아들, 그 아들이어야만,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체코에서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 제목이 이 모스트인데, 모스트가 다리라는 뜻이랍니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그럽니다. 강에 이제 다리들이 놓여 있는데 이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그런 다리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영도다리 같은 거죠. 배가 지나가게 되면은 다리를 올렸다가 또 이게 철도이기 때문에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에는 또 다리를 내려야 하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아이가 놀러를 왔다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배가 지나가게 되니까 아버지가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아이는 뭐 감탄하죠. 와 하면서 다리가 올라가네 그러면서 배가 지나가는 거 보면서 막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곳저곳 막 살펴보면서 신기해합니다. 이제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제 내려야 됩니다. 다리를 내리려고 스위치를 딱 넣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뛰어가 보니까 아이가 기관실 토니바퀴에 꼈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하면 기차는 이제 사고가 나서 강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스위치를 눌러버리면은 그 톱니바퀴 사이에 자기 아들이 껴서 죽는 거예요. 아버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들을 살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할 것인가. 이 얘기는 반대로 아들을 죽여야 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 할 것인가 고민하던 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 비명소리와 함께 아이는 죽었지만 이 다리는 내려갔고, 그리고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기차에 탄 사람은 자기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됐는지는 몰랐던 거죠. 아이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외면합니다. 아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잘 표현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음은 완전히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아들의 생명을 버리고 아들의 생명을 외면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51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일종의 커튼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의 피를 사하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 번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커튼이지만은 이거는 철의 장막보다 무서운 구분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제사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다만 그 사람은 누구의 보혈?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라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왜? 예수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52절과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전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이 열렸다. 무덤이 열렸다.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죽은 자들이 그 순간에 많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했고, 상징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즉 생명이 부여되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적선을 해도, 즉 선을 쌓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한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즉 죽음을 모르는 자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그에 대한 죄로 죽음이 찾아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한 대가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의 옷을 벗기고 이제 가죽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죽 옷.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가죽입니다. 가죽이 히브리어로 오르예요. 오르. 근데 빛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 오르입니다. 오르.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이 떠나가고 가죽옷 오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사건, 즉 죄인인 우리에게서 이 죽음을 벗겨내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성금요일이 되면 우리가 성금요일을 기념하는 예배도 드리고 묵상도 하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매달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천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와 연합을 해야, 그래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요. 갈라디아서는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렸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렸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볼 수 있어야 나에게 속죄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종교에 지나질 않아요. 그냥 착한 일이나 해라, 선행이라 해라.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 송두리째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송두리째 흔들리니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 중에 더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가서 만나봐라. 실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담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온 인류가 범죄한 것이고, 아담이 그래서 사망이 아담에게 임한 것은 온 인류에게 사망이 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아담 때문에 왔던 죽음의 문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한 번 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범죄했어요. 그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온 인류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이제 둘째 아담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따르면 둘째 아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의 원리입니다. 1953년 5월 29일 산악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이 되었죠. 저 사진 속에 있는 저분은 에드문드 힐러리라고 하는 산악인입니다. 8,848m 에베레스트의 높이입니다. 히말라야. 인간 최초로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바로 에드문드 힐러리입니다. 1953년 5월 29일. 그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첫 열매가 되었죠. 그 전까지 에베레스트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복한다는 게. 저기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에드문드 힐러리가 저 산을 정복한 이후, 즉 저 산을 정복한 첫 열매가 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의 첫 열매입니다. 거기에 붙은 그와 연합한 그 이후의 모든 인간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인간은 주로 육적인 생명에 관심이 많죠. 관심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될 수 있으면 오래 사는 것, 그건 우리 모두의 꿈이고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까지 여러분 함께 고려되어야 되고 영적인 생명이 더 우리 관심에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죽은 이후의 삶, 부활한 삶은 신비한 몸을 얻기 때문에 그때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영원한 천사같이 그렇게 변모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영원한 생명, 이 십자가 생명을 깊이 묵상하고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미리 받아 누리는, 그 생명을 미리 오늘 경험하는, 그 풍성한 생명을 오늘 미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였지만은 죽음의 상징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놀라운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치욕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고 날로 약해지나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날로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과 싸우는 모든 성도들, 육체의 약함으로 호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의 생명으로 저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난주일을 지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금식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그 마음, 그 중심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